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도 8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현 기독교단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실 때 파란색 글씨로 표시한 것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되겠고요.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성경 구절이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멸망의 가증스러운 교리가 기독교단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즉시로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가라. 자, 여기에 도망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AD 26년도에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을 쳐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7년의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민수기서 12장을 보시면 미리암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리암을 진영 바깥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 26년도는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엘리야의 메시지,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외치기를 임박한 7년 대환란을 앞두고 너희들은 즉시 금요일 십자가설로부터 도망쳐라. 거짓된 교리, 금요일 십자가설로부터 도망을 쳐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백마 군대가 예루살렘, 바벨론화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거든 멸망이 가깝다는 것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내용과 함께 연구하시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리고 성을 에워싸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라. 자, 여리고 성은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도성인데, 이 여리고 성을 에워싸고 외쳤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무너졌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희가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는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16장 9절에 가면 바벨론이 새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 16장에서 바벨론이 새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나오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17절에는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4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도 역시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계시록 18장 6절에 보시면 음녀가 섞은 잔이 이게 가증한 잔인데, 음녀가 섞은 잔에 2배로 더 섞어서 그녀에게 갚아 주어라.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말 그대로 혼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막 짬뽕 되어져 있는 그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모든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벨론 자체가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멸망하고 갈라진다,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멸망하고 무너진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둘 다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에 3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3번 모두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론과 직결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 자, 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주님의 잔, 그리고 귀신의 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귀신의 잔은 바벨론의 잔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멸망의 가증스러운 교리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칭송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 신기하고 기이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칭송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칭송을 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가증스러운 음녀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음녀가 갖고 있는 가증한 것이 가득한 금잔, 이 가득한 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27절에는 어떤 가증한 것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2장 22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 이 우상은 우리가 가증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물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증한 잔,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찬 그 잔을 들고 있는 음녀도 역시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데, 이 가증한 잔은 섞은 잔이다 라고 계시록 18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섞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섞은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알파를 붙이게 되면 순결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뜻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가증스러운 잔, 섞은 잔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둘기의 순결한 표,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16구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시게 되면 멸망의 가증한 교리는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에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요 내용을 마치기에 앞서서 요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숨겨진 진리를 알려면 창세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절기를 보라. 창세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6월절 절기의 날짜 10일과 14일의 비밀을 깨닫고 알자. 이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아담과 하와가 10일날 수요일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14일날 일요일날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는 기원전 4001년 12월 10일, 그리고 가죽옷을 입은 날짜는 14일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시면서 또다시 확증하신 진리입니다. 이 4001년 12월 10일 요 날짜가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요 기원전 4001년부터 4월 5일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AD 30년 4월 3일날, 자, 요게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4월 4일날 우리 모든 인류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정확하게 4030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4030년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십자가의 공로로 출애굽 시켜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이 한국 기독교를 깨우고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에 맡기시는 이 마지막 사명, 멸망의 가증스러운 교리 금요일 십자가서를 짓밟고 하나님의 참된 순결한 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재건하고 온 세상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그분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확고하게 마음에 깨닫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일어나는 여러분과 또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